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어떠한 말씀입니까? 주기도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보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조차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바리새인의 그러한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잠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었지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사람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많은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고 막 반복해서 하고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반복하거나 많은 말을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많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뜻대로 무엇인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반복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올리브산 밑에 그쪽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반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세 번 기도하시는데 동일하게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셨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반복하느냐 많은 말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기도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참되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제가 이 앞에 그 사진을 해놨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앞에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네, 올리브산인데 올리브나무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보게 되면 올리브산에 올리브보다는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무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거 잠깐 그냥 사적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 앞에 올리브산 앞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황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황금문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황금문이 열린다라는 그러한 그 전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다 무덤을 만들고 싶을까요? 그 바로 앞에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앞에 그 올리브산 쪽에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올리브산에 가게 되면 많은 올리브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면 또 무엇이냐면 제일 위에 가게 되면 승천산이라고 있습니다. 승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승천교회가 예수님이 승천에서 올라가신 그러한 곳이라 기념해서 그러한 지어진 곳이 교회가 있고요. 또한 그 교회 옆에 무슨 교회가 있냐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주기도문 교회의 그러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 아치형으로
뭐 이렇게 문들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부분들 가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전 세계에 번역되어진 주기도문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게 거기에 있는 그러한 주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 보게 되면 저희가 마태복음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산상수훈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그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거로 보통 생각을 저희가 하는데 근데 전승에 따르면 이게 전승입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알려주셨다라고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하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였던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이곳에 이렇게 주기도문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가면 이렇게 주기도문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게 되면 오늘도 지금 주기도문을 하게 됐지만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 오게 되면 한두 번은 저희가 주기도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주기도문은 다 암송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러한 것들 중에 우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 그렇죠. 사도신경. 저희 새벽마다 저희 교회도 사도신경을 저희가 이렇게 암송을 하고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고 주일 예배 때에도 사도신경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또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십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근데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는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저희가 항상 암송하는 이걸 읽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지 않지만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우리 오늘 주기도문을 하게 되지만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배경적인 설명들을 여러분들과 좀 한번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이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이걸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많이 우리가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교회에 와서 처음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초신자들 오게 되면 공부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그때 신학교 이제 칼빈이랑 여러 가지 하이델베르그 같은 그러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신학교 교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가지고 교회 신학생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개신교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 빼고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러한 것들 중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배웠던 적도 있습니다. 철로역정,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 조금 더 전에 우리 있었던 그러한 책 중에 우리 또 뭐가 있을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번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지었다라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두 번씩 고등학교 때 정도 세계사 배우게 되면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첫 판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설명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성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통 그냥 교회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리 십계명을 그냥 하지만 그냥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안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나누고 하였었습니다.
그 칼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칼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 가게 되면 하이델베르그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 한번 핸드폰에 여러분들 교리문답이라고 그래야 한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처음에 사도신경에 대한 설명을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할까요? 십계명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주기도문 쭉 설명하고 나서 끝납니다. 이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교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정리해 놓은 게 무엇이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처음에 앞에 보면 사도신경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그러한 기독교는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정말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르치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도신경 아까도 암송하였지만 저는 사도신경을 눈 뜨고선 많이 암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한 글자씩 보기 위해서 그래요. 한 글자씩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사도신경을 잘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 뒤에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할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 교회에 대한 것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정리해 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십계명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저희가 그 앞부분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십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 그냥 단순히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도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따라서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 그대로 살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우리 마태복음 8복의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 또한 그 뒤에 말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의 그러한 말씀은 그 주기도문, 그 사도신경과 또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우리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항상 외우는 걸 아이들한테 시켰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하게 되면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암송하게 해요. 66권 해갖고 막 노래 부르면서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십계명을 외우는 것을 하는데 이 주기도문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막 애들이
이거 하게 되면 달란트, 5달란트 막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해서 아멘 하고서 딱 끝납니다. 그럼 뭐 같아요? 뭐 주문해 오는 것 같습니다. 주문해 오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입에서 그냥 어떻게 했는지 간에 주기도문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받고 싶은 거예요? 5달란트 받아갖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받으려고 막 그냥 하고서 딱 끝내고서 그냥 막 하는 겁니다. 막 그 중간에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막 하면서 뭐 목사님 하고 막 어떻게 등장하면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주기도문 암송하게 되면 진짜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기보다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그냥 주문해 오듯이 그냥 쭉 하고 예배 시간에 그냥 한 부분인가 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 주기도문을 한 주 그냥 이 말씀 그냥 쭉 어떻게 돼 있어요 하고서 그냥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좀 하면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이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믿는 소망이 무엇인지와 함께 우리의 비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 무엇인지가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도 주보 앞에 보게 되면 이게 제가 너무나도 길게 적어놔서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마음이었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의 그러한 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길긴 하지만 그런데 이 교회마다 여러 가지 표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러한 비전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기도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오늘 주기도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입니다. 또 두 번째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비전입니다. 성도의 비전이에요. 또 세 번째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복음을 우리 교회 이 광야의 샘교회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었고 이것이 바로 온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마태복음 6장 말씀뿐만 아니라 그 주기도문을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게 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참된 기도의 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1장 1절 말씀 우리 제가 가진 성경은 111페이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게 된 그러한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물어본 거예요. 주님,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고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 해갖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따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따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게 말씀하여 주시는 배경들 그 관점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관점이 그 조금씩 약간 그 말씀하여 주시는 대상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고 덜 들어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그 자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3번씩 하루에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한번 기도하고요. 점심때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갖고 뭐 트램이라는 그러한 차를 타거나 버스 같은 걸 타게 되면 그 종교인들이라든가 여인들 같은 경우에 머리 이렇게 막 하고 나서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말씀을 읽을 때도 있지만 저는 그게 말씀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그게 뭐라고 하냐면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기도문. 그래야 그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암송을 해요. 계속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러한 틀들도 있고 기도의 그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그들이 질문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비전과 소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그 유대인의 교파들이 있죠. 어떤 교파들이 있습니까? 바리새파가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교파가 있습니까? 사두개파 같은 거.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문을 알려주었었어요. 또한 여러 선생들도 나름대로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어떠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믿는 그러한 제자들인데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바로 그들의 질문이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어 드렸던 것 같이 그렇게 그러한 목적들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전으로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때 그냥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을 하였었는데요. 이 주기도문이 잘 보게 되면 이게 어떠한 예수님께서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여 주세요. 이게 처음에 우리 시작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여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함으로써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먼저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한 기도는 누구에 대한 기도를 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그 마지막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으로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그러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하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들 기도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네, 어떻게 기도를 우리 많이 하죠?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첫 번째 이게 가장 필요한 거 첫 번째 쫙 얘기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필요한 거 쫙 얘기하고, 세 번째 필요한 거 쫙 얘기하고요. 그 다음 나에 대한 필요가 다 끝나면 뭘 기도하십니까? 가정에 대한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대한 필요를 쭉 이야기하고요. 이게 다 끝나면 또 뭘 기도합니까? 직장에 대해서 이제 기도 쭉 하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여 주셨던 그 기도의 순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예를 든다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딱 시험 보면서 하나님, 이 기말고사 망치면 제 인생 끝장입니다. 주님, 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서 막 기도를 해요. 학생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막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제 졸업반 되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요번에 직장 어디를 시험 봤는데 여기를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되면 끝장입니다. 주님, 시켜주십시오. 우리 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서는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 이 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예전에 우리의 그러한 조상들이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과 다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절에 가고 이렇게 막 공양을 드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하고 별반 다른 것이 있을까요? 예전에 그 기도의 대상만 틀려졌을 뿐이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사실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지 않죠. 무엇을 합니까? 심리학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가고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나면 그 심리학자가 딱 듣고 나서 대답을 줍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구를 기도하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내용의 그 중간의 것들은 나누지 않지만 오늘 처음에도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끝도 어떻게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알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문장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제가 이것을 발견한 후로 저의 기도의 제목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 주여라고 많이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많이 하였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고 또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너무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다른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면서 그냥 딱 기도를 하게 되면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였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서워하였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대상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으로 알긴 알았었지만 친밀하게 대하여 주시는 아버지로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한 14번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언제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앞에 부르는 그러한 말씀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친근하게 부를 때 아버지여라고만 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아부가 바로 아빠입니다.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요. 진짜 아빠라고 부릅니다. 네.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처음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를 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제가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지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성모독. 왜 그것이 신성모독이 될까요? 저희 딸들이 여기 있는데 저희 딸들 보게 되면 저하고 어떻습니까? 닮았나요? 네, 닮았죠. 옆에 딱 써있게 되면 제 딸 아니에요 해도 딸인 거 압니다. 네, 딸인 거 압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딸이기 때문이죠. 네, 저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누구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그 신학자들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을 되게 그거 발음에 대해서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한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쿰당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정결탕이 있거든요. 목욕탕이 있어요.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결탕 안에 한번 쭉 들어갔다 나옵니다. 깨끗하게 하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자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빠, 아버지라고 심지어는 부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한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무엇이 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까?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자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겠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의 그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틀린 것이죠. 우리는 결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어주셨습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 안에 너무나도 충만한 은혜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 앞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축도 말씀에도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돌보아 주세요.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가갖고 뭔가 사달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그냥 함부로 막
가서 여러분들 막 보게 되면 아빠가 이거를 사줄지 말지, 물론 뭐 아버지가 안 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줄까 말까 고민하면서 막 그 이야기 안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한다라면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가출을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왜 가출을 했었냐면 제가 저희 사촌 동생하고 저희 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촌 동생하고 방학 때마다 놀러 오는데 이상하게 제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결국에는 제가 잘못한 것처럼 해가 혼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은 제가 너무나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선 집을 나갔어요. 나름대로는 막 한 몇 시간 헤매다 왔습니다. 근데 집에서 전혀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평소에 그냥 그 정도 나가서 노니까 전혀 찾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저녁 때쯤 돼갖고 이제 집에 밥은 먹으러 들어갈 거야. 내가 곰곰이 제가 나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다시 들어가는데, 그런데 제가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말까? 막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냥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당당히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배고파, 밥 줘. 그래서 앉아서 그냥 팍 먹었습니다. 왜요? 부모님 되어주시니까요. 부모님 되어주시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주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 되어주심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안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심을 묵상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잠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냥 이거 아닙니다. 이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 안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는 우리 다른 것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